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드라이어로 말리는 중에 갑자기 불이 번뜩 하면서 모터 쪽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서 빨리 콘센트의 코드를 뽑았죠.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놀랐었는데 고민했습니다. 이 드라이어를 폐기 처분할 것인가, 또 다시 한번 수리할 수 있으면 또 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들고서 가까운 전파상에 맡겼습니다. 그 사장님 하는 말이 이 수리비가 얼마 선 넘어가면 고치지 않고 얼마 선 넘어가지 않으면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갔습니다. 그 드라이어가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머리를 그것으로 말리고 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집에 25년 된 전자레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했을 때 제가 모셨던 그 위에 작전과장님이 군인들에게 특별히 세일하는 세일가로 이 전자제품을 사셨다는 거예요. 거의 강매로. 그래서 혹시 필요하지 않느냐고 저보고 이것을 돈을 주고 가져가라는, 그냥 공짜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밑에 부하에게 돈이 얼마나 있다고 돈을 바꿔서 저한테 팔았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버튼이 잘 먹히지 않고 수십 번을 눌려야만 겨우 이것이 켜지고 작동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자제품 회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마 고치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키보드 자판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갈 때, 공부할 때 스마트폰하고 서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이 자판기에다가 치면 자동으로 입력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책들 요약들도 합니다. 한 몇 년 전에 아는 누군가가 자기가 쓰던 것이 있는데 또 하나 생겼다고 쓰던 것을 저한테 주었어요. 공짜로 받았습니다. 근데 키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애용을 하던데 가방에 넣다 뺐다 하다 보니까 자판기에 그 숫자 하나가 걸려가지고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붙여보려고 했는데 이 속에 있는 이 플라스틱이 깨져가지고 잘 붙지 않는 거예요. 떨어진 곳에서 손으로 누르면 키는 먹히는데 보기 싫은 거예요. 마치 이빨 빠진 것처럼. 그대로 쓰려다가 그래도 잘 오래 쓰려면 AS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회사에 한국 지점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고칠 걸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 사는 말은 뭐냐면 AS 기간이 지났습니다. AS가 안 됩니다.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제품 부품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제품 부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걸로 하나 사시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 팔 때는 언제고 제가 돈 주고 사질 않았지만
이것을 AS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 정말 이 기업이 정말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자판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요? 지금도 쓰고 있을까요? 지금도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 완전치 못한 자판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계속 걸림, 이 숫자 하나가 딱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 좀 이상한 모습이죠. 그걸 보면서 내 모습이 이런 불완전한 모습이지. 제 자신을 보는 것처럼, 그래, 이 자판기를 용납하면서 쓰고 있는 제 마음인데 내 자신도 용납해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는데 쓰다 보면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또 AS를 할 수 있는 것은 AS를 해서 쓰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그냥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AS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제자들 3년 전에 택했습니다.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확신케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죠.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하셨죠. 내가 죽고 나서 며칠 만에 살아나겠다? 3일 만에 살아나겠다. 3일 만에 살아나겠다 했는데 믿었던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서 기다렸던 자가 없었던 거였죠. 예수님은 바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살아났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곳에서 보자라고 하신 거죠. 갈릴리 산에 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지상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다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서 확인했더라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제자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었지만 40일 동안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AS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디베랴 바닷가에 가 있는 이 7명의 제자를 찾아가시사 그들을 격려하시고 이 베드로의 상처받았던 영적인 이 큰 구멍난 부분을 치료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거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괘씸하고 다 내쳐버리고 싶고 등 돌리고 싶고 버리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 또 찾아오시사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내가 줄 테니까 너희는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택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던 그 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기대치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찾아와 주사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셨고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철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철이 좀 들어야 할 텐데 철이 좀 쉽게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철이 많이 들었는지 아직 덜 들었는지. 나는 철이 좀 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난 아직 철이 좀 덜 든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철이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좀 더 빠른 나이에 부모에 대한 철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뛰어다니고 그냥 그런 애였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한 5학년, 6학년 정도 때에 엄마의 일기장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예쁜 노트, 하드카바가 된 노트가 내서서 탐이 나가지고 그걸 펼쳐봤는데 거기에 글씨들이 많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떤 글들이 있었느냐? 오늘은 자식들에게 밥을 해줘야 되는데 쌀이 없다. 무엇을 가지고 먹여야 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다. 저 멀리에 있는 밭에 시금치가 있는데 그곳에 가려고 하지만 차비가 없다. 해서 아들과 함께 그곳을 걸어서 갔다 왔다. 그런데 하도 배가 고파 하길래 마지막 남은 동전 하나 가지고 붕어빵을 사줬더니 맛있게 먹더라는 글이 그 여러 내용 중에 하나였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고 엄마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나는 죽은 먹고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을 걱정하고 계시구나. 자식을 사랑하시구나. 라는 걸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엄마로부터 도움을 받은 자로만 살았었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생각나기를 이제 엄마를 생각해야겠구나. 내가 엄마를 도와드려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그때부터 제가 말썽, 문제 일으키면서 살았을까요? 조곤조곤 좋게 잘 살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썽 피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하게 했죠. 하지만 그 강도, 빈도는 조금씩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 아내하고 다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그러는지, 왜 양육의 방식이 다르는지. 실제 아이 키우기 전까지는 정말 신혼 같은 삶이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서로 힘들고 지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충돌들이 있었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아내가 측은하게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를 내가 돌봐야겠다. 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더 사랑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가 동시에 저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어서 이미 목회를 시작했었죠. 교육전사를 22살 때부터 교육전사를 시작을 했었죠. 목사 안수를 31살 때 받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좀 더 긴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젊어서는 열심히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부흥될 것처럼 했는데 이 목회에 철이 들다 보니까 열심히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열심히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에는 내가 정말 공부하고 정말 능력 가지고 하면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특심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찬송 소리가 저 목소리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도회 하면 그때 철학기도 막 상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어른들하고 함께 기도만 하면 제 목소리가 가장 커가지고 정말 울부짖었습니다. 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목소리 큰 저희 목소리를 먼저 들으시고 먼저 응답해 주길 원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다 보니까 나 중심의 열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목회의 전선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중심적인 근시안적인 시각이 이제는 부모님 중심, 아내 중심, 교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히 이양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철이 조금씩 들고 있구나. 나밖에 몰랐던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읽게 되어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목적을 조절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요즘에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시사 AS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제자들은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명령 가운데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있어야 될 텐데,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 이것은 제자들의 기대치, 제자들의 관심사였던 거죠.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영역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이죠. 로마 가운데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정치적인 독립이 있어야지만 경제적인 부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속박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길 원한다. 회복은 무엇인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원한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잘 되길 원하는 것,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길 원하는 것, 지금보다 더 속도 나길 원하는 것, 지금보다 더 많아지길 원하는 것, 지금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는 것, 지금보다 더 마음 평안해지길 원하는 이 회복을 제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 회복의 때가 이때니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말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이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부활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했다가 이것이 그들을 기대치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부활 이후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을, 바로 그 타이밍이 그때인 것을 기대를 했었던 거죠. 재치기가 꼭 이 타이밍에 나오네요.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공동체였고 회복이었고 지금 현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관심사, 주님의 기대치가 똑같은가? 전혀 아니었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바로 복음 전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출발은 천국이었습니다.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했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온통 처음과 마지막이 도배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인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슨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우리의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 바로 이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의 타이밍은 이때입니까?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사 우리를 좀 자유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의 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다. 하나님께 주권이 속했기 때문에 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쓰고 있는 몇 날, 몇 년, 몇 시, 몇 월, 이 부분이 크로노스란다면 바로 카이로스는 어떤 기회죠. 어떤 시기, 어떤 사건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때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때는, 그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제자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일어설 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관심은 회복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되는 이 부분이었던 거죠. 누가 회복되는가? 내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지는 것에 그들의 온통 관심사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무엇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되길 원하는, 우리가 그 증인 되길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였던 거죠. 주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영적인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영적인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너희를 떠나기까지 너희 자신에게만, 너희 시간에게만, 너희 회복에만 관심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간절한 원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너희의 시선에만 국한되어 있느냐? 이것을 반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늘 속이며 혼돈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내 자신의 고통에 머물도록 하게 하죠. 내 자신의 궁핍과 결핍과 문제에 내 모든 시선이 집중되게 하는 거죠.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에 있는 허점, 상대방에게 있는 단점, 연약함, 그 부분에 눈독 들이게 만들게 하는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내 눈을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두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내가 간절히 주님께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의 회복이며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이며 그때가 빨리 왔기를 원하는 이 부분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철이 덜 들었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서 철이 들 때는 그때부터는 바로 부모님을 우리가 더 섬겨드리고 더 챙겨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철이 무엇이죠? 내 자신을 향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저는 급합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철이 들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함께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만 머문다는 것은 주님의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시선을 우리 가슴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며 내가 이 세상 남은 생애 동안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 것을 붙들고
울며 발버둥 치기보다는 주님이 간절히 안타까워하시는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내가 교회로부터 덕을 얻는 것보다도 내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받으며 내가 어떤 돌봄을 받을 것인가 보다는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며 책임져주며 사랑해주며 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싶은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 부분은 분기점이 필요합니다. 임계점이 필요합니다. 물은 99도까지 끓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인 100도씨에 도달하면 팔팔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철없음의 임계점 밑에 도달하기보다는 머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펄펄 끓어대는 그 임계점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내 타이밍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는 거죠. 내 아쉬운 부족함을 그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권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내 자신을 내려놓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때로운 새로운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새 일들을 분명 행하십니다. 이 주권을 네가 믿을 것인가 믿지 못할 것인가, 이 결정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영적인 여러 가지 철이 들어가듯이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에 있어서도 이 철이 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에 머물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전환점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향한 철이 들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버티고 유지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교회 밖 가운데 주님의 타이밍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